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있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된 은혜를 모두 누리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그 크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실수가 없으시고 공평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희락동산 글로컬 선교부 캠퍼스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땡은 복이 있나니 땡땡땡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땡땡땡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땡땡땡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땡은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땡땡땡은 이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의 조건이죠.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원어로 퓨누마라고 합니다. 이는 영,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는 원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를 전자가 아닌 후자의 의미, 영적인 가난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비운 사람입니다. 즉, 빈 그릇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특별히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전에 유익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으로 족한 삶,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삶인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전히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길 사모하십니까? 잘 비우고 잘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가장 쉽게 잘 설명해 주신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의 책 빈 마음 가득한 행복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이다. 마카리오스는 사람의 행복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팔복의 복은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승진하는 것,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행복들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창조할 때는 그냥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것이죠. 당신이 빚으신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시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에 대한 나의 프레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찾으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천국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으며 추함과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곳. 우리는 천국하면 이런 곳을 그리지요. 지극히 우리의 관점에서 본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이외에도 천국에 대해서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그려놓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천국의 본질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모든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한 분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부, 어린 양,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모양과 환경의 공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나를 버리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받는 자들이며 그 행복은 그토록 그리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죄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도무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우려고 노력해도 비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애통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이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울고 있는 우리들, 죄로 인해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져 주님 앞에 울고 있는 우리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통과 눈물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울며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의 연약함, 죄, 추한 모습,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모습,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줄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서게 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 울며 애통하며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 주께서 약속한 그 복,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